2026년 1월 2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보물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세상적인 물질관을 갖지 말라.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넘어가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최고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라는 건 구리에 녹이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이나 동록은, 좀은 막 갉아먹는 것이죠. 동록은 녹이 슬고 상하고 썩는 것입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세상에 쌓아두는 물질은 항상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누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야, 내 영혼아 이제 즐거워하자, 마음껏 누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너의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고 있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물질로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추위에 떨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그래서 선한 자들이 아이고 주님,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이나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그저 조금씩 그저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좀 예수님께 드러내려고 온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럼요. 율법을 저는 다 잘 지켰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이것이 바로 지금 종교적인 틀, 그 안에서 진정한 내면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부한 것 자체가 죄냐? 그 잘못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 성경에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부요함을 또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의 재물도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목적이다.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그렇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지 말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미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영성이 흐려집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공존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3장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어찌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글에는 너희 재물이 썩었다.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썩는다. 재물은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재물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동생도 하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예수께서 좀과 동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표현하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서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절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뭐 정말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진정 나를 위한 삶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자, 구체적으로 내가 이 물질을 지금 굉장히 귀히 여기는 거죠. 그 귀히 여기는 게 그냥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남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곤경을 당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사람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물질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 소중한 돈을, 우리의 땀을 흘려야지 그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그 물질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 나의 생명을 거기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두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각자의 직업 세계에서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소득을 얻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이 속에 내 땀과 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사용했어요. 내 손을 떠났어요.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축복의 통로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선한 사역에 흘려보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했어요. 사용했으니까 내 손에서 물질이 떠났죠. 나에게 지금 물질이 없어요. 사용해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누가 와서 빼앗습니까? 도둑이 와서 어떻게 빼앗습니까? 어떻게 좀이 와서 쏩니까? 어떻게 녹이 쓸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데, 이미 써버렸는데.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사람끼리,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아까울 게 있습니까? 내 것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진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소중하게 물질을 모아가지고 아낌없이 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남녀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존경하는 스승님께 뭔가 선물을 드릴 때도 내 것을 위해서는 그만한 지출을 하지 않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나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나를 움직이고 진동시키면 내가 결코 돈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절과 23절에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질에 대한 얘기는 이미 종료됐는가 하고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는 재물이 또 나와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눈의 얘기는 뭐냐? 눈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거입니까? 그런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럼 이 빛이 뭐예요? 여기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한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빛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뭐와 관련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질을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물질을 어두운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두운 데 사용하는 사람은 눈이 멀었다, 영안이 감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빛이 없어요. 눈이 나쁘니까 온몸이 어둡다. 눈이 밝으면 내 몸이 빛이 난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빛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24절에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쪽 주인을 좋아하면 저쪽 주인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이쪽 주인이 중요하면 저쪽 주인은 경하게 여겨질 것이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물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을 결코 사랑하지 않게 되고,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복된 도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그 귀중한 말씀 그대로 깨닫고 행하여서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향주의에 물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믿다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주인 삼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